1장 24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것은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와 복들을 주기 위하여 불렀음을 압니다. 이 시간도 하늘은 활짝 여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 풍성한 은사들을 이 시간 마음껏 맛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예수가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져서 나의 주시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흑암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밝은 빛으로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낭망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그 고백들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전하는 듣는 모든 종들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러죠. 그게 하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인데,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그대로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이 천지예요. 근데 이걸 이 세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느냐? 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다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요절 외웠을 거예요. 아마 이 요절을 못 외우는 사람들은 이건 간첩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그럼 그 세상이 어디일까요?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까? 납니까? 하나님이 구원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이에요? 나예요? 그렇죠. 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지 이러면 나를 생각하란 말이죠. 세상 이러면 나를 생각하란 말이죠. 이 세상 다 구원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남의 이야기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 편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편지인데,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겠어요? 저 옆에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나가 돼야 되겠어요? 나에게 전하지는 말씀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고, 이 편지를 우리가 곡해를 해서 읽을까 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성경 말씀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백성은 서로 뭐가 된다? 짝이지요. 연애 편지를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애인에게 연애 편지 준 거. 애인도 없는 사람이 연애 편지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잖아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좀 보내주신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10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이것도 12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그냥 세상의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의 얘기예요? 생명의 이야기라면 생명의 이야기. 예수 이꼬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죄 아래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쫙 펼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 죄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1장 2절이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모습 속에 있다. 그 위에 지금 누가 운행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죠. 그죠?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깊음이 있다는 얘기는 깊은 바다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를 뭐로 이야기한다? 저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 항상 이 대입으로 볼 때 땅과 바다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다는 저주받은 곳이고 땅은 생명의 세계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째 날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알다시피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세 가지 직분이 이 일곱째 날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하시는 직분은 무슨 직분이었어요? 선지자 직분이었죠. 그죠? 선지자는 뭐냐? 자신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곧 뭐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어디에서 건져졌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를 그들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전부 어디에 갔느냐? 음부에 가 있어요. 이걸 아브람 품에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열조라 그런다. 거의 구약에서는 전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갔다? 열조. 거의 구약의 열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지. 그래서 아브람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도 누구 품에 가더라? 아브람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간다? 그죠? 지금은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죠. 구약에는 아브람 품으로 가는 걸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 버렸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디로 데려가고? 하늘로 데려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죄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고? 올라가신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창조 7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 하냐? 갈라내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내는 일들을. 요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삶에서 갈라냈어요. 갈라낸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살려야 된다고. 그 살리기 위해서 뭐 오느냐? 성령으로 이 땅, 우리 안에 오셨다. 그게 우리가 실제 살아나는 건 언제 살아나느냐? 성령이 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이 와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죠.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영생하시는 분인데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와 같이 한다 못한다? 못 살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격리를 시킨 거예요. 마치 귤 사왔는데 귤 속에 썩은 것이 하나 있어. 그 방치한다 골라낸다. 골라내지. 그걸 두면 뭐가 옆에 것이 자꾸 썩잖아요. 그죠?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빼내버렸단 말이죠. 그럼 범죄한 아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다시 아담의 1차적인 구원은 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그래서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서 하늘 가는 길이 하나 쫙 생겨버리죠. 그죠?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죽여진 자는 이 죽었을 같으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원래 아담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빈 아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채워야 되겠죠. 그죠? 뭘 채워야 돼요? 생명을 채워야 되죠. 생명을.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뭐이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죠.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이들이 산자가 되어가지고 메뚜기처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오기 전에는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성령 오기 전에 죽은 자니까. 성령 오면 산자가 되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창조 7일 속에 담아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갈라내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하느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약의 7대 절기를 가지고서 요걸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직 역할을 하는 것은 봄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뭐가 왔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게 50일째 되면 오순절이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 달 동안 기간이 있어. 농사 짓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기간. 그러면은 농사를 다 짓고 나면 7월 1일 날 되면은 나팔절이 되면은 나팔절에 뭐가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나팔절 지나고 나가지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살펴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으로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들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농사 짓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농사 짓는 일들을. 그러면 농사를 다 짓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 추수해야 되죠. 그럼 또 보세요.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날들인데, 그럼 여섯째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일 것 같으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과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짐승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곡간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탈곡기에 넣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알곡과 가로지를 갈라내야지요. 곡식과 가로지 갈라내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종말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그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아멘? 그걸 지금 이 여섯째 날에 뭐로 이야기하느냐? 짐승과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뭘 만들었다 이렇게 생물을 만들고 뭐 나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팁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창세기 이야기가 그냥 우주 만물 만들었다 이렇게 창조과학회 같이 뭐 고고학적으로 그거는 발상 자체가 흘러먹은 거예요. 이건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는데 우리를 뭐 하느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셔가지고서 하시는 이 일들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실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까지. 그럼 이 여섯째 날에 첫째 날이 시작을 했을 것 같으면, 씨를 뿌렸을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추수를 해야 되죠. 추수를. 그럼 추수는 왜 해요? 전부 알곡일 것 같으면 추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알고가 쭉저기가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온 세상의 민족들을 다 그 앞에 불러 모아놓고 심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서는 양과 염소를 이제 갈라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양들만 있으면 양들이 자라지 못해요. 염소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염소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다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는 그 모습이 신약식으로 열할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모습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은, 장차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베드로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저 교회 밖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저기 끝난 사람들은 거기는 교회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자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뭐 한다? 정하게 한다 그러잖아. 자기의 타작마당을. 그럼 자기의 타작마당이 누구의 어디예요? 예수님의 타작마당. 교회지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복음은 어디에 전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은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될 때라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교회 밖에 전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 자기 백성이 모여진 곳이 구약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네,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그 일들이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그 여섯째 날에 이 세상의 모습이 뭐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구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담아놨어요. 구약 이스라엘 속에. 여기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은혜로 시작이 됐죠. 그죠? 그들 백성들이 은혜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놈들이 뭐 하느냐?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뭐가 돼버렸냐? 법 아래 가둬진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법 아래 가둬진 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요런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 지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냐면은 짐승이 돼버렸다면 짐승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그 안에 법이 작동하고,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 될 놈들이 땅의 가치를 살아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자들이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모습이 곧 뭐냐? 그들을 일컬어서 강도의 구레라 그랬죠. 교회를 일컬어서. 그렇죠? 그 강도의 구레라 같은 그 강도 자체가 곧 뭐냐?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자체가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이것도 하나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보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러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봅시다. 25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냐?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것 같으면 지금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은 자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죽은 자의 모습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산 자를 사람이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교회에 왔을 때 구약교회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전부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괴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기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걸 보고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나라와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 때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6째 날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 6째 날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예표예요. 실제 6째 날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끝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 역사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해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성경이 응해진다는 얘기죠. 아멘? 네. 쉬운 얘기로 구약은 소운동회고 신약은 대운동회와 같은 거예요. 네? 이해되지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내일 진짜 대운동회 하려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소운동회 하잖아요. 리허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신약의 교회가 진짜라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표면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적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구약의 교회 모습이 전부 뭐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보니까 하는 꼬라지가 전부 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줘가지고서 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완성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뭐 하느냐?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까 예배당이 전부 뭐냐? 강도 새끼들만 울울 거리는 거예요. 강도가 뭐 하는지 놈들이에요. 그렇죠. 남의 걸 빼앗아가 가지고서 그럼 뭐를 빼앗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예배당에 모였어. 뭘 강도짓 하러 왔어요? 누구 걸 강도짓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걸 강도짓 하러 왔죠. 하나님의 것을.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 하는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전락시키면 강도짓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땅의 것으로 쓰면 그게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속화하실 것 같으면 그게 지금 강도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세상에 혹시 그대로 다 품고 살 것 같으면 그게 강도질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구약 이스라엘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갔는데 끝이 가니까 전부 결국엔 뭐냐? 짐승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짐승 새끼들을 인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만드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 사람이 된 건 뭐냐? 오순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땅에 속한 자들이, 떡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아멘? 근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럼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뭐가 됐어요? 하늘의 사람이 됐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죠. 그죠? 그럼 초대교회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또 이 신약의 교회가 누구같이 돼버린다?
그렇죠. 구약교회 같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러잖아. 음녀. 구약교회는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고 신약교회는 음녀라 했는데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 다르다 똑같다? 구약의 개하고 신약의 개하고 다르다 같아? 똑같아요. 인간은 어느 시대고 똑같아요. 그럼 혹시 인간은 어느 시대고 똑같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느 시대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성이에요.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건 하나님 은혜성을 남기고 싶어한 날이에요. 은혜성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이 땅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일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서 법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은혜롭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완악해져 간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어 가냐 말이죠. 이게 아니 우리 솔직히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순수하다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하느냐, 영악스러워진다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정상화 만들다가 개판됐는데 예? 지금 이 교회 이래 가서 안 돼. 지금 이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 오면은 안 된다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사람이 모였어요? 짐승 새끼들이 모였어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고. 스스로를 남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세요. 짐승같이 생겼는가? 사람같이 생겼는가? 짐승같이 생겼는가? 부부간에 보세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다 짐승이라니까. 뭐가 사라져서 짐승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짐승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냐, 맨날 세상에 돈 쫓아가고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모든 판단 기준을 뭐 하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주면 좋은 신랑이고 돈 안 벌어주면 나쁜 신랑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비로워지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폐역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초신자들은 오면 그래도 그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오래된 사람은 다 팔짱 끼고 너희 떠들어봐라, 내가 한번 판단해 줄게. 여러분들 판관으로 여기 오셨어요? 아니라니까. 냉정해지셔야 돼. 냉정해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강력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강력한 종들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면 그 나일 강물 끌어다 와가지고 농사 지으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너희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무슨 땅이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농사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봅시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몇 절까지 보내냐면 17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니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네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주는데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또 한번 늦은 비를 한번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 가가지고 바라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준다는 그 약속만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있었다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다니까. 그러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일 것 같으면 이걸 실제 자기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죠. 약속 믿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니께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돼요.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이소.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꾀가 발동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건 그냥 관념이고 이제는 내 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만 믿지 실제 마음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린 말로만 믿지 마음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린 고민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까?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렇게 고민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뭐를 닫는다 그래요? 비를 닫는다 그러잖아. 비를 닫는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먹이 살릴게.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자기 꾀가 생겨가지고 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가 거기 들어가지고서 멸망할까? 조심할까 하죠. 그죠?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그들 잘라내는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대.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든 살리든 주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뭐하냐?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따로국밥이라 따로국밥. 결국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고 다 팔아먹으고 결국 뭐냐? 믿을 건 뭐밖에 없더라? 이게 뭐예요? 결국 돈밖에 없더라. 세상 권력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식 새끼들이 고3만 되면은 좋은 학교 들어가면 출세했다 그러고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짐승 새끼를 키우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냐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다 교회를 다 따라가 버리잖아요. 이거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모 문제지. 우리의 문제. 결국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왜? 아이들은 부모 하는 거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니까. 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결국 믿는 건 뭐더라?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 벌어 와라. 교회 못 가도 된다.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세종당은 나의 목자신 심사인당이 나의 목자신다. 지금 이래 돼버렸잖아요. 이게 짐승이지 짐승.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다 짐승이란 짐승.
이사야에서 벌써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들, 내 백성들 양육했건만을 짐승은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 주인은 알지만은 이 새끼들은 나를 안다 모른다. 그게 짐승이라는 게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붓는 게 그러잖아요. 너희 소돔 고모라 백성들아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불신방 받은 곳이잖아. 불신방.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불신방 받았어요? 소돔 고모라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탐하는 이런 짓만 했잖아. 그런 짓, 그게 결국 육체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돔 고모라 삶이 뭐가 다르냐고. 지금 이 시대 우린 다 그 짓 하고 있죠. 결국 우린 지금 짐승이요, 짐승. 그럼 이 짐승 이대로 둬가지고 이거 데리고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은 이런 비예요.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한 번 주시는데 그 비가 무슨 비다? 늦은 비라, 늦은. 제가 지금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꼬라지 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의 행위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못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냐, 강력한 비를 한번 부어주시는데 이 늦은 비 성령이라니까.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2장을 봅시다. 스가랴서 12장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하도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할 것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가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를 따로 하고 하여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를 따로 하며 모든 날에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위하여 열리리라. 자 보세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한번 일어났어요. 이게 이른비 성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부 애통이 일어났죠.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초림으로만 끝나는 사건일 것 같으면은 이 스가랴서는 초림으로 끝난 사건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 역사가 진행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지금 현재 역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를 겨냥한 이중계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중계시가.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 큰 회개를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종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서 그들이 뭐하냐,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을. 아멘?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니까 말라기 4장을 보세요. 말라기 4절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를 정한 날까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누구를 보낸다 그래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죠. 그죠?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가장 악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 구약의 가장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공교롭게도 보세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아합 시대가 물질이 풍요하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아합이라는 이 왕이 이방 여자, 그 시돈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여가지고서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가 시집을 오면서 데려온 신이 뭐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전부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다.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아합 시대만 있은 것이 아니고 구약 내내 있었다니까. 사사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섬겨요? 우상숭배하죠. 결국 우상숭배는 뭐냐? 자기 육신의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 신이라니까. 자기 배를 불러주는 신이라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 인간이고 이 신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신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우리가 예수보다도 누가 더 좋으냐? 돈이 더 좋다니까. 만몬 신이 좋다니까. 왜? 만몬이 나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돈이 내게 모든 편리함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섬기게 되어 있다니까. 인간 자체가. 그 당시에 아합 시대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놈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섬겨가지고서 농사짓고 잘 살으니까 아합이 뭐하냐? 하나님이여 하늘을 닫아서 비가 못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 것은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고 있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 제사장들 데려와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갈멜산으로 데려오고 엘리야 혼자서 딱 그들과 대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방법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나는 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테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 떨어지는 그 재단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둘이 내게 했는데 어디에 떨어져 버렸어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릴 것이냐?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물 것이냐?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를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되죠. 지금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킨다 그러죠. 아멘? 이 마음이 결국 뭐냐? 요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목사들의 마음을 뭐냐? 성도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는 마음으로 갖게 만들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갖게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합 시대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밟은 그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어디 갔어요? 기손신에 가서 전부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어서 비가 왔다니까. 아멘? 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누가 왔느냐?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먹고 산 거예요. 아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누구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1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일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교회들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그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두 증인들을 보내는데 그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엘리야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뭐 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한다 그래요? 예언한다 그러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데 누구에게 회개를 시키느냐? 몇 절 보시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죠. 땅에 거하는 자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럼 이 두 증인들이 지금 어디에 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과 대전 사이에 있는 자들 청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두 증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외칠 때에 누구를 향하여서 외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외치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고 짐승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도 전부 뭐가 됐느냐? 땅을 쫓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멸망을 시킬 때 어디에 포로 잡혀 멸망시켜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멸망시키죠. 예레미야 5장 봅시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봅시다.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소리예요? 야곱 집에 선포하잖아요. 야곱 집이 어디예요? 구약 교회란 말이죠. 구약 교회가. 그 구약 교회가 지금 어떻다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이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는 모른다는 얘기죠.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며 바다의 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제한을 삼고 티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이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남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여가고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러죠. 이 얘기들 이들 속에 여호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6절부터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왕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며 만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잡아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짓 종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는데 이상하게 그 속임을 통해 가지고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더란 말이죠. 부자가 되니까 이들이 점점 누구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쫄딱 망했다. 그럼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기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상이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육신의 복을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뱀이 마귀를 마귀가 참 뱀이 마귀를 찾아왔단다. 마귀가 지금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뭘 주겠다 그래요? 떡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그거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싫은 거예요. 누가 좋다? 마귀가 좋아. 그럼 교회에서 그 마귀로 가르치겠어요? 예수로 가르치겠어요? 예수로 가르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시대 강단에서 복주는 예수가 곧 누구예요? 그 이면에 보면 복주는 예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복주는 예수를 다 바라고 있잖아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그 복주는 그 예수를 섬기니까 그들이 창대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왜 이래 망했느냐? 복주는 예수를 가르쳐 놨더니까 진짜 교회가 복을 받아버렸어요. 뭔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이 물질의 복이 결국 누구를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를 떠나게 만들죠.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럼 마귀는 어떤 식으로 떠나게 하느냐? 자기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줘버린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을 사는데 예수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돈을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교회는 돈을 줘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복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승승장구, 세상에서 일치월장 승승장구하게 잘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은 가는 것마다 꼬여가지고서 안되게 만들어. 참 이런 말씀이 이게 어디가 있겠냐 이게.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말이죠. 우린 못 믿어요. 말씀 전하는 저 역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예수는 싫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누구를 원하느냐? 마귀를 원해요. 근데 그 마귀가 마귀로 다가온다, 예수로 다가온다.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지금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응? 지금 엘리야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응? 28절. 살찌고 윤택하고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려 하지 않으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서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그 다음 30절 두 절 같이 읽으세요. 다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선포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을 바벨론에 포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럼 왜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권력자들은 뭐 하느냐? 너 제사장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뭐냐? 타락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백성들을 만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서 이 백성 내가 포로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 던지느냐? 재앙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던져놔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교회가 이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한 번 하나님께서 큰 환란 속에 집어넣는다니까. 한 번 엄청난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다시 보세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3장. 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 3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여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 같은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여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심정으로는 세례 요한을 보는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고운 소리를 해요?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회개를 시킨다니까. 가슴 아픈 소리를 찌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양날 가진 칼이 돼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애통해하게 만든다.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키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창조 6째 날에 짐승 새끼하고 사람이 나타나느냐? 지금 우리 모두가 짐승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7째 날 안식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들이 6째 날에 짐승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보내가지고서 짐승 같은 짐승을 사람 만들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세상에 떠나있던 자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갈 것이야 하는 목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마치 책을 펼 것 같으면 1장 1절에서 10페이지까지는 무슨 이야기하고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끝나는 것이 7째 날 안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째 날이 안식하는 날일 것 같으면 안식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째 날은 곧 뭐냐?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6째 날로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짐승과 사람이 갈라지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시켜가지고서 철저히 지금 뭐하냐? 그 스가랴서의 말씀같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서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 용서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7째 날 안식으로 데려간다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금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아담하고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걸 이렇게 구조로 보시라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아담이 지금 창세기 6째 날 나타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끝날에. 이해돼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시작일 같으면 끝이 언제겠어요? 6째 날이 끝이 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의 6째 날은 그냥 6째를 하지 않고 그 6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니까. 그 6째 날. 그럼 그 6째 날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그 날. 아멘? 그럼 장차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 6째 날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 빛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7째 날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성경의 구조가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하고 창세기 6째 날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해서 7째 날 자기 백성들을 안식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느냐? 귀가 가려워서 내 귀에서 달콤한 이야기 해주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씨를 뿌려가지고 키울 때는 처음에는 말이죠. 좀 모종이 부러지고 그럴 것 같으면 지지대 세워가지고 그걸 잘 자라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가을철 돼가지고서 부러질 것 같으면 그냥 잘라내버린다니까. 열매 맺는 건 맺게 하고 안 맺는 건 못 맺도록 잘라내버리고. 가을철이 됐는데 또 지지를 해온다. 그런 건 없어. 그런 농부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요. 씨를 뿌릴 때는 말이야 모종이 잘 자라도록 해요. 그때는 온갖 걸 다 해줘요. 보호해줘요. 가을철이 됐는데 그러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시작할 때는 오냐 이렇게 해줘요.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고 이제는 스스로가 독립된 모습으로 살아갈 정도 같으면은 부드러운 말씀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강력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반석 같은 마음들이 말씀에 깨뜨려지는 그 방망이 같은 말씀을 들어야지 이 완악한 이 심령들이 깨어지지. 그러지 않고 부드러워가지고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침태기 가면서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거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기 끌고 싶은 장면 요만큼도 없어요. 그 인기 끌 것 같으면 이 짓 안 하면 돼요. 이거 안 하면 된다니까. 그럼에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고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것이고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종들이 없는 것이 비극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선포가 안 되는 것이 비극이라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왔을 때 저에게 주문을 하셔야 돼. 목사님, 우리 달콤한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세요. 저 위에 소식 전해주세요. 그거 들으러 오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교회마다 달콤한 말을 해준다니까. 다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교인들이 전부 예수는 떠나버리고 뭐 하느냐. 결국 세상 쫓아가자.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세소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만 울거리고 짐승들만 전부 땅만 바라보고 말이죠. 하늘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떡 많이 가진 자가 이 교회에서 복 받은 자라 지금 그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은 진짜 성도는 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 말씀이 비수같이 좀 꼽혀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좀 찔러 쪼개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한데 어쩌자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짐승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곧 가까운 때에 우리 이 모습으로는 주님 맞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늦은 빛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있지 말고 앉은배에 같이 아버지 앉아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도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